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기대감과 함께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이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요, 새롭게 운동하기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이고요, 음식을 평소에는 가리지 않고 잘 드셨던 분이 건강을 위해서 또 식단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4개월 정도 위랑 12지장 궤양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마다 너무너무 속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을 오랜 시간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죽을 먹으니까요, 원래 죽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다 죽을 먹으니까 힘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힘이 안 나고 또 이렇게 맛에 대한 그런 그 기대의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빠지는데 살도 빠지고 그냥 되게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며칠간 죽을 먹었으니 오늘만은 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리라 하고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정을 하고 이게 나을 때까지는 계속 식단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내 몸이 낫는다, 내 몸이 회복된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보면 창세기 11장 초반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10절 이하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를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이게 낳고가 계속 반복해서 표현됩니다. 근데 그 11장 말미에 27절에 데라의 족보를 보면 앞서 이야기한 족보와는 좀 다른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장 27절과 28절인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족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뭐냐면, 안타깝게도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1장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며느리가 자녀가 없는 거예요. 데라의 족보는 상실의 역사요, 결핍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라는 모든 자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이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에 사랑하는 아버지, 또 이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형 하란, 형도 잃고 아버지도 잃습니다. 혼란과 결핍과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처럼 절망과 상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셔요.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그에 앞서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곳이 있는데 어디서 불렀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이 메소포다미아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이나 데라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콜링하신 게 아니었고요, 사실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 가족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놀라실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다고? 그런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다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우리 역시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첫째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와 형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불임, 이런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도 모든 걸 뒤로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는 겁니다. 이중수 목사님이 쓰신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란 책에 보면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에 하란, 아들의 이름과도 같죠.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왜 여기에 머물러 있나 연구를 해봤더니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당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이곳저곳을 다니기에 수월한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렀는데 머무르다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머무르다 보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 주저 않는 겁니다.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상실한 채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엔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살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유명한 대학, 제일 좋은 대학,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면 뭐 해야 되죠? 재수해야 되죠. 재수하러 이제 지하철을 타고 노량진으로 이렇게 갑니다. 노량진역에 내리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우르르 하고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재수학원을 다닐 때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 1년을 재수한다고 해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점수가 잘 나올까? 막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리면 도시락 2개, 점심이랑 저녁 도시락 2개를 싸들고 터덕터덕 학원을 가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는 재수생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생도 있어요. 대학생. 그 노량진역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숭실대학교가 있고 중앙대학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총신대도 있는데 대학생들이 또 같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죠? 대학생과 재수생이 같이 이렇게 내리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재수생인지 대학생인지. 도시락을 들고 있으면 재수생이에요. 도시락이 없으면 대학생인 거예요. 그렇게 재수를 하는 중에 사실 제가 이렇게 신학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재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대학에 들어가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훌륭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들 밑에서 목회 수업을 받았죠. 목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받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부르셔요. 현웅아, 네가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했는데 이제는 한 교회를 오롯이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 부르심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목회 여정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사역지, 하나님 어디든지 부르면 부르시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 교만한 마음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선호하는 지역이 있어요.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목사가 담임 목회를 어디서 하고 싶어 할까요? 서울에서 하고 싶어요. 수도권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은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죠. 가능하면 서울 보내려고 하죠. 더욱이 저처럼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좀 더합니다.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싹트기 시작해.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 323장인데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제게 처음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사역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란에 머물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세상의 화려함 속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안주하고 계시다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축복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눈에 또렷하게 보이는 뭔가 그런 약속의 성취, 작은 승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요? 어떤 감격이나 어떤 성취도 없을 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히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참 와닿았는데요. 4절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도전할 때 얼마나 많이 재고 따지면서 주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요, 재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재고 따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요, 사실 따지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 앞에선 단순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재고 따지고 곁눈질 하다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 놓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기쁨을 맛보고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꿈 넘어 꿈을 꾸며 삽니다. 꿈 넘어 꿈을 꾸며 삽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은 요 하란이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아내의 부림을 뒤로 하고 하나님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마침내라는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에 아버지 데라와 좀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데라 아버지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던 데라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뭐 하는 거니 뭐니. 근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구나 해서 데라가 결정한 게 뭐죠? 그래?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떠나자 하고 가서 하란에 지금 머무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그 이중수 목사님 책 이야기를 했는데, 박영선 목사님의 믿음이라는 책을 보면요, 또 하란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갈대아라는 나라에 우르가 여기 있으면 그 나라의 최변방, 그러니까 이 갈대아라는 나라를 이제 벗어나기 직전의 자리에 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명권 안에 하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르를 떠나서 왔어. 근데 요 문턱을, 요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주저하는 거예요. 이제 이곳을 떠나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사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외에
우리 자신을 보호해줄 보호 장치가, 보호 기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와 둘이서 떠나지 않은 이유는요, 가족, 무리, 공동체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라가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갑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제 고향은 서울이거든요. 담임 목사로 온다는 건 이제 여기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면접 보러 올 때 처음 왔어요. 처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곳이 내가 머무를 곳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온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 넘어 꿈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이룬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꿈 넘어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딱히 기대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서서 내가 어떻게 너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 모든 걸 보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